오늘 우리가 창세기 41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쭉 강해를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폈던 내용은 요셉이 왕의 감옥에서 한 3년 정도를 있게 되는데,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그때쯤 자기가 함께 모시고 있었던 두 관원장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된 그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요셉이 그 꿈을 설명해 주면서 복직이 되는 그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간곡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죠. 그렇게 됐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요셉의 감옥 생활이 이제 2년이 더 지나가게 돼서 만 3년이 다 되어갈 때, 이 요셉이 당시에 세계 제국을 제패하고 있었던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기대는 이미 2년 전에 있었어야만 했던 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기대와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간 지 약 13년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서 그의 긴 고난의 그 터널이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내용 36절까지 내용 중에서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바로의 두 가지 꿈을 꾼 내용, 그 꿈을 꾸고 나서 대단히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이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9절부터 16절 이 내용에서는 복직이 되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딱 떠오르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떠올랐느냐. 그때 자기가 복직하게 된 그 중요한 계기가 감옥에 있었던 한 히브리 한 사람의 그 꿈의 해석으로 자기가 복직된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다가 그 사실을 바로에게 알리게 되면서 이 요셉이 바로의 부름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이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바로가 꾸었던 이 꿈을 다시 이야기해 줬을 때 그 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로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책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6절까지 살펴가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40장 23절 말씀, 40장 끝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된 관원장인데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간곡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제발 좀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참 억울한 일이니 당신께서 복직이 되거들랑 왕에게 좀 나에게 이 사정을 좀 알려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간원장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고의적인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어요. 1절 보니까 만 2년이 지나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 있었던 게
3년 정도 세월이에요. 3년을 가득 채우게 될 즈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꿈꿨는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를 일러주는 그런 꿈이고 똑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꿨다라는 얘기는 그 꿈이 대단히 진실하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인 꿈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주죠. 어떤 꿈의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꿈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일강을 젖줄로 삼아서 문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의 범람이 이렇게 넘쳐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관계 수로의 물이 흘러가면서 항상 풍년을 이루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바꿨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길조다라는 생각을 할 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흉악하고 빼짝 마른 파리한 7마리 암소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흉년을 보여줄 만한 참혹한 광경의 모습을 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흉악하고 파란 7 암소가 그 앞에 있었던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게 되는 그런 꿈을 꾸면서 탁 깨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나일강의 어떤 풍년을 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이 그려진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고 나니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반대되는 상황이 그려지죠. 근데 또 어떻게 되냐면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켜버리게 되면서 꿈을 깬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자세하게 넣을 수 없어도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도 짐작할 수 있게 되겠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경도 주의 거룩한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언되고 가르쳐지기 전에는 이런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계시도 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떠하심 또 무엇을 하실까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에 해당이 됐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도 이 꿈은 특별한 수단이 돼요.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예측하고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신들,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 뭔가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꿈으로 이렇게 생각할 만큼 또 이 꿈이 그냥 예사로운 그런 꿈이 아니라 뭔가를 뜻해주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이 꿈을 꾸고 난 이 바로는 이 분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이 꿈을 꾸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꿈을 해석할 만한 애굽의 점술가들이나 현인들, 소위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다 해 주었는데 그 꿈이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통 생각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뭔가 보여주는 그런 꿈이 아니라 그들로서는 알 수 없는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24절 또 가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죠. 2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가 그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답답해 했죠. 그때 이 왕을 수종들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떠오른 겁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뭐냐 했더니 2년 전에 자기가 들었던 그리고 간청을 받았던 그 요청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면서 이게 내 잘못이다라고 바로 앞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2년 전에 모함을 받아서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젊은 한 사람이 자기의 꿈을 풀어줬는데 그 꿈을 풀어준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동시에 꿈을 꾸지만 한 사람은 죽고 자기는 이렇게 복직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이 요셉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바로 앞에 세우는데 그동안이야 죄수처럼 감옥에 살았으니 뭐 그렇지만 이제 왕을 소위 아련해야 돼요. 왕 앞에 서야 되니까 이제 자신이 있었던 그 모습을 다 수술이고 또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해가지고 바로의 궁정에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큰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그 순간이었어요. 물론 요셉은 그것을 알 리가 없죠. 바로가 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야기를 쭉 해주고 24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말했음에도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뭐라고 그 꿈을 소개받고 나서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바로 이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이 요셉은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조금 형태만 다른 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을 당신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해석을 그때부터 설명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2절에서도 그러죠.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 이야기 29절에 설명하죠. 애굽 온 땅에 7해 동안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풍년을 잊어버릴 만큼 그 다음에 7해 동안 극심한 흉년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극심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기근으로 다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책을 내죠.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이같이 행하셔서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책을 다 이야기해줘요.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7해 동안 풍년 가운데서 5분의 1을 그걸 잘 저장해 두라고 방책을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그것을 잘 저장해 두라는 겁니다. 간직해 두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공물을 이 땅에 저작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절망적인 그런 꿈의 내용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도까지 알려주니까 이게 바로가 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 수 없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5분의 1을 잘 저장하시면 7해 큰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그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이 아니라 그 이후죠. 그 이후에도 사실 이제 출애굽의 역사나 이런 걸 보게 돼도 이제 이런 꿈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일 때 애굽의 여러 술사들, 점성가들이 흉내를 내긴 하지만 해결을 하지 못하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애굽의 백성들이 받는 재앙을 부추기는 일을 하긴 하지만 그 당하는 재난을 그들이 막지를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행할 그 일을 보이시는데 바로에게 관계된 꿈이지만 사실 그 꿈의 내용은 어떤 꿈을 위한 준비냐. 옛적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위한 그런 무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부분이, 그죠? 우리 여기 젊다가 아니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다 아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피면서 좀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 우리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깊다. 그리고 안전하다. 그리고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때, 내 생각,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항상 최선인 것 같고 가장 필요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자세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 소개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표현이냐면 방도, 방법, 방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길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가는 방법, 어떤 것을 풀어가는 해결책,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길,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이런 상황에서 빨리, 이건 이렇게 바라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할지 모르나 내가 너희에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그 방법이나 그 방책은 이런 거다.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황이나 처지나 여건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하고 요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또 생각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정이나 방법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많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또 한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어간 이 모든 일들은 참으로 깊고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정도로 그토록 깊고 심오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로마서의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이 11장까지 크게 나눠지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크게 두 부분을 나눈다면 11장까지의 이 전반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 일들이 얼마나 깊고 심오하고 놀라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으로 전반부를 결론 짓고 그 다음에 12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에 대한 실천적인 말씀이 12절부터 12장부터 시작이 될 때 이 11장의 결론에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고 크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을 더 좀 소개해드리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 누굴 말합니까? 성도들, 오늘 우리들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일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존귀하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년 전에 이렇게 안 된 것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또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렸던 게 지나고 나니까 더 큰 은혜인 겁니다. 그죠? 망각이 더 큰 은혜였어요. 만약에 그때 기억했더라면 요셉의 삶은 또 어떻게 됐을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때 요셉은 간곡하게 바라고 간청하고 요청을 했건만 야속하게 잊어버렸던 그 관원장의 망각, 참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만한 일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2년 후에 있게 된 그 일,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높은 자리,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이끌어 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신앙. 우리가 지금 다윗에 관한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확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인위적으로 딱 그 때를 결정할 만한 서로의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순간들이 두 차례,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있었잖아요. 옆에서 측근들은 하나님이 왕을 위하여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이니 이번에 다 끝내소서. 한마디만 하소서. 칼을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찔러서 이 당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 괴로운 순간들을 다 끝내버리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분명한 뜻부터 살피는 거죠. 분명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알고 있는 분명한 뜻이죠. 애매한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뭔가를 찾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죠.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하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더딘 것처럼 보이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하면서 10여 년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도피 10여 년 세월 동안 허송 세월, 잃어버린 세월로 보내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빚어서 그를 준비시키신 일이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그 도피 생활이 끝나서 유다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을 때 역사 속에서 가장 잘한 왕, 가장 좋은 왕,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예표하는 왕 다윗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는. 내가 그 때를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가 걸어갔던 그 걸음이 결코 늦은 걸음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요셉도 우리가 13년 세월을 우리가 살펴오잖아요. 그죠? 그가 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참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의 그 강도들이 계속 강도 높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알지 못한 일이지만 그가 자기의 삶 속에 살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때로 행동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언제나 그를 보는 사람들은 저 아이는 제가 섬기는 신이 함께하는 아이다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빨리빨리 많은 이런 결정들을 해야만 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항상 묻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자세 이 요셉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으로 잘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버릴 것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고 감사하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서 그가 총리로 서게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오랜 연단과 훈련 끝에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제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요셉 자신에게도 보이지 않았죠. 그죠? 보이지 않았어요.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요셉도 모르도록 하나님은 그를 계속 이끌어 가셨어요. 13년 세월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부터는 분명하게 보이도록 나타내시기 시작해요. 그 일이 뭐냐면 요셉도 그때는 보니까 옛적에 꿨던 그 꿈이 그냥 그때 꾼 꿈이었는데 아련히 다 사라져버린 꿈처럼 잊고 살았는데 그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그때는 보고 알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그때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준비하셨구나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그 많은 순간들은 우리도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조급해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게 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신앙을 지켜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 보이도록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내실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 요셉이 살아왔던 그 모든 아픈 기억들, 아픈 순간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지만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김에도 실수하고 연약함 가운데 또 잘못을 하게 되지만 그 잘못마저도 하나님은 그에게 결국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선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헛되이 겪게 하시는 일이 없다.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9편 17절 이하에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역사 서사시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그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만 그 말씀이 응하게 될 때 단련을 마치게 된 다음에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격을 그렇게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그분이 손대시는 모든 일들마다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늘 찬양하고 기뻐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옛날 요셉을 이끄시고 그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마저도 13년 세월 왜 그런 일을 자기가 겪어야 되는지 또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지나왔던 13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왜 만나게 하셨으며 그런 일들을 왜 경험케 하셨는가를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심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끝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손길 안에 저희가 있음을 언제나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귀에 바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선명하고 가장 올바른 그 길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찾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